오늘도 어쩌면 가장 좀 쉬고 싶은 시간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이죠. 16장.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울에게는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열심히 전하고 또 열심히 발로 뛰었던, 가르쳤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지는 것, 이것이 그가 가졌던 큰 그림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려는 그의 자신의 계획과 그의 생각과 그의 뜻을 접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단지 짧은 몇 줄의 내용이어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자신의 계획과 큰 그림을 뒤로하고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최선을 다해 계획하였는데 그것이 다 무산된 채 전혀 다른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허무하고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훨씬 더 했겠죠.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지인 이 아시아 지역은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였고 동시에 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했던 그의 사랑과 정성과 그의 어쩌면 생명이 담겨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그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신 그 길,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금으로는 그리스 북부 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곳은 바울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하고 또 낯선 곳이었죠. 거리상으로 훨씬 멀 뿐만 아니라 그곳은 헬라 문화의 본산지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아니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져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당하였던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배척보다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곳, 어려움이 놓여져 있는 곳, 그것이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바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어떻게 떠났다 그랬죠? 곧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전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 즉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즉시 익숙하고 또 평안하고 안락한 곳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후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복음이 넓게 봤을 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와 온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풍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 철학과 세상의 가치로 가득하고 그것으로 찌들어 있던 그곳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땅이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계획과 또 어떤 뜻과 또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에 힘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움켜쥐고 어쩌면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하였던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그림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온전히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고 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한 여인,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여종인지 한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말씀을 보시면 악한 주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단지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이용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서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나오고 그동안 고통받던 이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몸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한 자유, 진정한 자유, 영원한 구원을 그 여인은 얻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이 첫걸음인 이곳에서도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왔던 주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들이 이제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그들의 돈줄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화가 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상관들에게, 로마 상관들에게 잡아 끌고 갑니다. 이에 로마 상관들, 즉 로마의 관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다른 낯선 풍속과 전통을 너희들이 전하고 또 대중을 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선동한다라는 죄목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실라를 매우 치고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그날 밤 이 칠흑같이 어둡고 깊은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를 맞은 육체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참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 낯설고 정말 생소한 마게도냐로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또 불쌍한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한 것뿐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뿐인데 그 결과가 사람들의 박수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하나님의 어떤 격려와 인정이 아니라 많은 매를 맞아 쓰리고 쓰린 몸으로 이 깊은 감옥에 지금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칠흑같이 어두운 이 깊은 감옥 속에서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기가 막힌 운덩이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 대신에 기도를, 한숨 대신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듣더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을 보시면 단순히 들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귀를 기울여 집중하고 또 그것에 동의하며 듣는다라는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고 깊은 옥에 갇혀서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어떠한 밝은 빛 없이 살아가던 그 죄인들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그날 그 깊은 감옥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하나님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그림을 막으시고 왜 이곳 마게도냐로 그를 인도해 왔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물론 이 뒤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이곳 마게도냐의 첫걸음 빌립보에서 왜 이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만 당하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그녀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죄인들, 깊은 감옥에 갇혀서 빛도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내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던 간수들, 그들을 지키고 섰던 관수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각지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 사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를 넘어 유럽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찬양을 우연히 보다가 저는 작사 작곡이 바울이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그림을 내려놓고 비록 두려웠지만,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 그곳 마게도냐에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내가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가 걷게 될 이 길도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고
여전히 시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내가 속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속한 직장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